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8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집과 밭에 대한 규정, 즉 부동산을 봉헌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법규에서 커다란 대원칙과 같은 것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매매에 대한 것도 살펴보았지만 이 봉헌에 대한 것도 희년의 규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하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되고, 집을 봉헌했던 사람이 그 집을 다시 물으려고 하면 20%의 값을 더 얹어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16절에 마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기는 순우리말로 벽시 한 날에 모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했다는 것은 그 땅의 소출 정도에 따라서 값이 매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밭을 매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던 것은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값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집과 마찬가지로 밭도 20%의 값을 더해서 희년 전에 다시 물을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밭을 드렸다면 그 밭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봉헌된 그 부동산이 다시 물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의 값을 더 얹어야 그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이 물려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물려질 수 있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시 몰려질 수 있는 제도를 둠으로써 이 레위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성전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경우에 성전이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바로가 요셉을 결혼시킬 때 제사장 가문과 맺어 주었는데, 왕과 관료들로 구성된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 사제 계급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배 계급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문제는 지배 계급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이 소유한 그 많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신전이 노예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역사에도 사원이 많은 재산을 가졌던 시절이 꽤 많이 있었지요. 근자에도 사찰 아래 사람들이 소위 사전이라는 사찰 소유의 논을 또 밭을 소작해서 살아갔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사하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문학 작품들 속에서는 그렇게 사하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과 달리 레위기에서는 성전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개별 가정들이 땅을 잃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가지게 되면 관리와 경작을 위해서 노예를 두게 되고, 그것은 희년 정신에 배치되는 길을 걷기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봉헌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동시에 아무도 종이 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지 않는 그 희년 정신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성전과 제사장들이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현대로 가져와서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야 적당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 희년 정신을 해치는 종교적인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일깨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희년 정신을 수호하고 지켜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의 기회로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된 우리는 소유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가거나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견고하고 또 소망이 있도록 희년의 정신을 수호하고 지켜가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이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보존해야 살아내는 세상이 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유약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드려진 많은 봉헌물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물을 수 있는 법을 주시고 성전 또한 소유가 늘어 그것을 위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자유를 구속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성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고 성전은 무엇을 구현해야 하는 곳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누구의 삶도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자유를 베풀어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꿈꾸는 공동체, 그 꿈을 물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 합당하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리마다 상록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